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조,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머릿돌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은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후에 성전 청결 사건을 하게 하신 이후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그 비유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 비유가 왜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조금만 이제 그 배경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수많은 기적과 능력들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에 관한 관심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실 때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아들이는 이런 모습까지 보이게 되죠. 하지만 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거든요.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체포의 명령을 내릴 정도로 매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격양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격양이 되어 있었던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제 21장에 나오는 성전 청결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뒤집어 엎고 여러 사람들을 내쫓으면서 주님이 굉장히 화를 내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집을 무엇으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당시에 그 성전 바깥들에서 이 장사를 허용했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남는 이문을 누가 얻었을까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 가져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존의 관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뜰에서 이렇게 장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누구의 주머니는 두둑해졌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특히 이제 대제사장들의 이 주머니는 두둑해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장사를 금지해 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구의 밥그릇을 건든 걸까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밥그릇을 건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불쾌할 정도뿐만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를 논의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작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전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눈에 가시였어요. 특히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뭐라 할까요? 그 예수님이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했던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 하면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의 이 생각까지도 이제 심기를 건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냐면 부활은 없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적은 존재였지만 굉장히 힘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눈앞에서 어떻게 한 겁니까? 살려내니까 부활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증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그때까지는 이 사두개인들이 이 일반 종교 지도자들과는 약간 대립적인 입장에 있었는데 이 사두개인들마저도 누구의 편을 들기 시작하는 겁니까? 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의 편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구를 죽일 수 있을까?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를 논의하기 시작해요. 또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성전에 오시자마자 뭘 하기 시작하셨냐면 가르치기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가르치는 것은 누구의 전유물이었는 줄 아세요? 서기관들의 전유물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의 전유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가르칠 수 있었을까요?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런 종교 지도자들만이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쪽 한구평에서 조그맣게 예수님이 조그맣게 딱 앉아 있는데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지금 누가 가르치고 있었겠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장사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다 누구에게 오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밥그릇 뺏겼죠. 그 다음에 자기의 가르침도 제대로 먹혀 들어가지 않죠. 사람들의 존경도 받지 못하죠. 지금 뿌리 날 대로 날 사람들이 누굴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특별한 기득권, 이 기득권에 대해서 건들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이게 미흡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다 건든 겁니다. 예수님이 좀 자중하시면서 다니시면 됐을 텐데 그럴 마음이 없으셨거든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의 대립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에 계속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읽어볼 텐데 23절인데요. 21장 23절에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너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렇게 장사도 못하게 하고 또 가르치는 것도 독점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호산나예라는 이런 칭송까지도 듣고 죽은 사람도 어떻게 하냐? 살려내느냐? 넌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권위에 관한 문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권위라는 문제는 누가 권위를 갖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대제사장이 종교 지도자들이 내가 권위를 갖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너에게 권위가 줬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역으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25절 말씀에 이런 질문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물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말하면 어찌 그를 믿지 않느냐고 대답할 것이고 만약 사람으로부터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27절 말씀에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라고 대답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니까 이 권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해 주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떤 권위가 있어야 되느냐, 무슨 권위를 바라봐야 되느냐. 이 권위 따라합시다. 권위는 권력이고 힘이기도 하죠. 능력이기도 하죠. 그 권위와 힘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무슨 비유를 들어 말하는 거냐면 아까 전에 우리 함께 본문을 읽었던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배경을 한번 설명하기가 참 어렵죠, 그죠? 자, 그런데 이 비유의 내용은 어렵지가 않아요.
주인이 있었습니다. 포도원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망대를 세우고 울타리를 만들고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인은 멀리 타국으로 떠나요. 농부들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고. 그러면 농부가 이제 때가 되어서 소출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출이 날 때쯤 되니까 추수할 때쯤 되니까 주인이 누구를 보낸 겁니까? 종을 보낸 거예요. 근데 종을 보냈는데 이 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심히 때렸어요. 3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심히 때렸다라고 나와요. 근데 여기는 심히 때렸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게 완전히 이게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듯 정도의 폭행이에요. 그러니까 온몸이 다 어떻게 된 겁니까? 피투성이가 다 될 정도로, 그러니까 온몸이 다 찢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주인이 보낸 종을 이 농부들이 폭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종들을 보내요. 더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더 조직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 종들을 다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일을 벌이게 돼요.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마지막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소작놈들이 이거 괘씸한 놈들이네. 이제는 누구를 보내야 될까요? 자기의 아들을 보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면 존대할 것이다. 그래도 아들인데. 근데 아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자 이 농부들이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야,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야. 이 아들만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을 다 누가 상속받는 거예요? 자기들이 상속받는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농부 주인의 이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쫓아 결국에는 죽이고 말게 됩니다. 자,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며 찾아온 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4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마지막으로 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최종의 권위는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갖고 있겠죠? 소장농들도 아니고 첫 번째 종도 아니고 두 번째 보낸 종도 아니고 사실은 아들도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권위를 갖고 계신 그러니까 주인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41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오늘 이제 본문에 이제 42절 말씀인데요. 이 42절 말씀은요, 사실은 시편 118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22절 23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인데, 오늘 보면 4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지목하신 건축자들이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건축자. 건축자는 뭐예요, 여러분들? 집을 짓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러면 건축주와 건축자는 다르죠? 건축주는 누구예요? 그 건물의 주인이고, 건축자는 뭐예요? 그 건물의 주인이 이 건물을 이렇게 지어달라고 했을 때 그냥 그 건물을 지어주는 건축자인 거죠. 건축자와 건축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건축자들은 누구냐? 지금 예수님께 와서 율법을 내가 가르치는데 네가 왜 가르치냐? 네가 뭐 한다고 이 성전에서 그 사람들을 내쫓느냐? 너 도대체 누구의 권위로 이렇게 너가 마음대로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누구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건축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건축자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건축자는 누구예요? 건축자들이 지금 누구냐? 바로 이렇게 권위에 도전하고 있었던 바로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바로 포도원의 주인이 보낸 아들까지도 끝내 죽이고야 말았던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작농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작농들이 건축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뭘 잘 일구어냈습니까? 포도원을 잘 일구어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건축자들로 보고 있는 거죠. 결국 여러분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이런 겁니다. 건축자들이 지금 건축을 쭉 하면서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 이제 이르게 되는 거예요. 건축을 하게 될 때에, 건축을 하게 될 때에 이 건축을 하게 되면은 어떤 게 이렇게 일어나게 되냐면 결국에는 면과 면이 만나고 보와 보가 만나는 장면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모퉁이가 생기게 마련이죠. 우리도 보면 여기 이렇게 건축을 보게 되면 다 모퉁이죠. 여기 다 이런 데가 이 기둥들이 세워져 있는 그 모퉁이, 그리고 기둥과 기둥이 세워져 있는 그곳, 그 만나는 곳이 있죠. 그 만나는 곳을 우리가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퉁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모퉁이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모퉁이 돌은 단순하게 모퉁이에 있는 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면과 면이 만나고요, 보가 보가 만나게 되고, 그리고 또 힘과 힘이 만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모퉁이인 거예요. 그럼 이 모퉁이의 돌은 다른 데보다 훨씬 더 그 힘과 하중이 더 많이 받을까요? 적게 받을까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 곳은 어딜까요, 여러분들? 이 기둥과 면과 면이 만나는 그 곳들이죠. 왜냐하면 거기가 뭐가 받아야 되니까 이 건축물에 힘이 이렇게 받아줘야 하니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힘이 맞닿는 곳이 바로 이 모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갑자기 건축자들을 얘기하시고 모퉁이돌을 얘기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이 지금 대제사장들과 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뭐 백성들의 장로들도 마찬가지지만, 수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나름대로는 자기가 다 자신의 집을 짓는 건축자라고 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 잘 짓고 계시나요? 지어가고 계시죠? 지금 몇 년째 짓고 계십니까? 이제 한 50년쯤 지으셨어요? 60년? 여러분들이 인생을 뭐 몇 년을 짓고 계시든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의 집들을 다 짓고 나가고 있는 것이죠. 나름대로 인생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름대로 인생을 지어 나가게 될 때 반드시 어디가 만나게 되냐면 힘과 힘이 만나는 모퉁이가 생기게 마련이에요. 힘과 힘이 만나는. 근데 그 힘과 힘이 만나는 그 모퉁이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인생의 우리의 집으로 얘기하면 그것이 모퉁이 돌이고, 과연 그렇다면 그 모퉁이의 힘은 도대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가라는 거죠.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힘과 힘이 맞닿는 그곳에 힘은 과연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 욕망은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상은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맞닥뜨리는 곳이 우리의 인생의 모퉁이들인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의 모퉁이가 만나게 될 때 과연 그 인생의 모퉁이의 힘은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사람들은요, 그 모퉁이 돌을 버린 돌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통하여 거기에 딱 껴넣는 거예요.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돌이, 그러니까 버린 돌이 건축의 모퉁이의 돌이 된다라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힘이 만나는 그곳이 우리의 힘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버리고 있었던 그 존재, 그게 누구이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버린 돌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이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힘을 받는 가장 중요한 정점에 누가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4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십니다. 십자가에 버림을 당하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내 밥그릇을 건든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힘을 건든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자존심을 건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버린 그 돌이 결국에는 건축자들이 써야 할 만한 마지막의 모퉁이들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권위는 누가 갖고 계셔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힘이 닿는 그곳, 또 세상의 힘이 닿는 그곳, 삶의 충돌이 일어나는 그곳에 반드시 누가 계셔야 되는 걸까요? 예수님이 그 힘을 떠받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싸움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어쨌든 다툼이 일어나는 장소도 있을 거예요. 마음이 심란한 곳도 있을 거예요. 힘겨운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삶은 어느 곳에서나 충돌이 일어납니다. 어떤 충돌이든지 나태함의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조급함의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의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수많은 인생의 충돌이 일어나는 지점이 다 뭡니까? 모퉁이인 거예요. 인생의 모퉁이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의 모퉁이에 모퉁이 돌이 되셔야 할 분이 누구시냐?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과,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과 내 힘이 만나고 다른 사람의 힘이 만나면 여러분 누구든지 깨지기 마련이에요. 누가 깨져야 될까요, 여러분들? 내가 깨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가족이 깨지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내 지인들이 깨지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깨지기도 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그 장소, 세상과 내가 만나는 그 장소, 나의 생각과 세상의 뜻이 만나는 그 장소, 그곳에 반드시 누가 계셔야 되느냐? 예수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빠져버리면 내가 깨지고 사람들이 깨지고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자꾸 내가 당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당하기도 하고 누가 당하기도 하고 누가 깨지기도 하고 누가 넘어지기도 하고 누가 마음 아프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한 가지의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곳에 누구를 끼워 넣으셔야 됩니까? 예수를 끼워 넣으셔야 돼요. 예수를 버리면 안 되고 예수를 그 자리에 끼워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사람과 사람이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다 내 마음 같나요, 여러분? 아니죠.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다 내 마음 따라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자리에 누구를 바라보며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를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누구를 넣으셔야 됩니까? 예수님을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퉁이 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여러분 초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도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이 모퉁이는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그죠? 좀 날카롭습니까? 요만큼 잘못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해준 게 얼만데, 그죠? 말 한마디로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 때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거기다 넣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그 모퉁이에 예수를 모퉁이 돌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이 다스리셔야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자녀의 권위가 되셔야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의 권위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그 모퉁이 돌에 대한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 나의 삶의 주권과 권위에 관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또 기도합니다. 기도한 것이 적고 큰 문제들이 아니겠죠. 어떤 문제는 좀 시급하기도 하고 어떤 문제는 또 계속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무슨 싸움을 싸워야 되느냐? 머릿돌의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그 모퉁이에 무엇을 놓을 것인가? 그 모퉁이에 무엇을 우선순위 할 것인가? 그때 우리의 삶의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 될까요? 예수의 싸움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누구에게 갖다 맡기라는 겁니까?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싸움이 누구의 싸움 됩니까? 내 싸움이 아니라
주님의 싸움 되는 거예요. 나의 멍에는 가벼워지고 주님의 멍에는 무거워져도 주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싸울 싸움이 아닌데 이걸 누가 계속 싸우고 있는 겁니까? 내가 짊어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친히 우리의 삶의 모퉁이 돌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모퉁이 돌이 빠져서 힘과 힘이 만날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곳에 주님이 주권자로 오시고 능력자로 오시고 역사하시는 분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힘과 힘이 맞닿는 곳이 있다면, 여러분들 만약에 다툼이 일어나는 장소가 있다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일어나는 장소가 있다면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주님, 그곳에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십시오. 그곳에 우리의 싸움이, 우리의 인생의 싸움이 일어나는 그곳들마다 주님의 싸움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놀랍게도 우리의 삶의 짐은 가벼워지고 주님이 싸우심으로 승리하게 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쩌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삶의 균형을 맞춰내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누구의 힘으로? 주님의 힘으로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삶은 누구에게 맡기셔야 될까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이 밤에 나의 인생의 머릿돌 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머릿돌이 되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머릿돌이 되십니다. 우리 교회의 머릿돌은 누구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머릿돌의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